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여윳돈이 있으면 뭐 하라고 하나요? 보통 부동산에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투자인지 투기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해보는 경우 보셨죠? 저희 그 친척 중에 한 분도 이게 굉장히 주식을 잘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근데 몇 년 전인가 하여튼 주식을 했다가 한번 크게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그냥 다시는 손을 안 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도 있고 보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값이 뭐 천정부지로 뜯고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런 것을 볼 때 야, 저기다가 내가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연예인들의 건물에 대한 얘기들도 뉴스나 뭐 이렇게 기사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느 연예인들이 강남에 무슨 빌딩이 있다, 건물이 있다, 몇십억짜리다, 뭐 100억짜리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합니다. 얼마 전에는 혜민 스님이라고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인기가 많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좀 이슈가 됐어요. 제가 일부 때도 어느 프로인지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서 그랬는데 온앤오프였는지 뭐 하여튼 연예인들 나와서 일상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하여튼 비슷한 프로그램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이 되게 좋은 거예요. 남산이 보이는 남산 뷰의 집에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을 보며 큰 관심을 받았고, 큰 관심을 받으니 뭐가 됐을까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한 얘기들이 뭐 여기저기에 막 기사도 나오고 막 그냥 비판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 뭐 무소유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했는 게 그게 아니었다 막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뭐 중단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어찌됐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제 살고 싶은 것 뭐 되게 좋죠. 땅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 뭐 그 현상이 사실은 뭐 좋게만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와 같은 그 땅이 막 올라가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 심리와 땅에 대한 기대함이 분명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뭐 강남의 땅도 그 일산 지역, 서울 주변 판교, 분교 그 지역이 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게 다 개발되면서 엄청난 부를 얻고 우리 제주도의 아라동도 다 귤밭이었다고 하는데 귤 맞나요? 그 귤인지 뭐 딸기밭이라는 얘기도 그런 것 같고 그게 다 그렇게 부유한 땅 팔고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대들을 참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부동산도 꽁꽁 묶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도 집값을 잡겠다고 여러 가지 대책과 정책을 내놓았죠. 어떤가요? 집값이 떨어지나요? 별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근데 전세값도 덩달아 올라요. 월세도 오른다고 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수지 맞은 건가요? 아니죠. 집이 여러 채 있는, 아까 얘기했지만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막 여러 채를 있는 사람들은 오르면 이익이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 게 내 수중에 없잖아요.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에 이사하면 그만한 집에서 갈 수 있나요? 없죠. 내 집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집도 올랐어요. 아니면 이익을 보려면 여기서 팔고, 그러니까 서울에 사면 서울에서 팔다가 저기 평택이나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익을 봅니다. 그 정도 집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있는 생활권 안에서 집이 올랐다고 유익이 되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뭐만 더 내나요? 세금만 더 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그러니 속빈 강정과도 같다라는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에 많이 그래서 뭐 이제 집값 안정을 위해서만 얘기를 하죠. 최근에 정부에서 또 뭔가를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호텔을 하다가 뭐 그걸 임대 좀 주겠다는 말도 하는 참 어쩌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집을 산 사람들이 아무런 또 대출이 없이 집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다 대출을 끌어모아요. 젊은 사람들은 영끌을 한다 그러잖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집을 싹 장만을 해요. 장만을 하는데 그 대출 금액 감당이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되면 특히 이
받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봐요. 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집을 샀답니다. 있는 집 팔고, 제 막내인데 하여튼. 그런데 집을 팔고 샀는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일이 없는 거예요. 걔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자 갚고 막 하는 것도 사실 지금 힘들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그런 좀 통화를 했어요. 이게 사실 그렇죠. 그건 뭐라고 하나요? 하우스 푸어라고 합니다. 이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또 렌트 푸어라는 말도 쓰죠. 그게 뭔가요? 집을 전세는 월세 같은 그런 것들이 그것을 매달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집값 내기 바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을 어떻게 사고 뭐 하는 것도 이 사실은 지금 쉽지가 않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뭔 얘기를 하고 있나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지금 같은 상황 가운데 땅 부자가 된다, 땅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썰깃한 일이죠.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결국에는 무슨 생각이 있나요? 땅을 사두면 결국에는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얘기도 하게 되죠. 근데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 땅을 갖는 자에게 주신다고 할 때 처음에 뭐가 전제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이 땅의 기업이에요. 온유하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온유한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게 온유해요. 되게 좋을까요? 정말 온유해. 정말 좋으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현대인들은. 무슨 생각인가요? 아니, 눈만 깜빡해도 코베어 간다는 세상인데 이렇게 착해 빠지고 온유에 빠지면 이놈 이거 어디 가서 이거 사람 노릇하겠나, 먹고는 살겠나 걱정을 하나요, 안 하나요? 사실 한편으로는 해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 물론 좋죠. 그런데 실제 지금 현대 이 사회에서 온유한 그런 인상들 되게 유약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마음씨가 착하고, 그래서 온유하다는 얘기는 뭔가요? 부드럽고 남에게 싫은 소리도 못할 만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사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온유하다는 얘기를 흉볼 때 그냥 온유하다 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우유보다 나고 결단력도 없고 물에 술 타든 술에 물 타든 그런 녀석으로 여겨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인상이 있어요. 그냥 비굴하고 굽신거리고 남한테 뭔가 또 말도 못하고 그런 이미지가 사실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온유하게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미지로 갖고 있는 유약하고 약하고 뭐 제대로 일도 못할 것 같은 너무 착하기만 한 그런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5장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어져야 되겠죠, 전제는. 그런데 온유가 뭘까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중용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이런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힘이 없어서, 약해서 부드럽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무력하기 때문에 온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뭔 의미냐 하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이 길들여지고 조져야되고 다스려지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커스 같은 데 가면 어떤 동물들이 나와서 막 할 때 더 와 하는 생각이 드나요? 조그만 짐승들인가요? 아니면 코끼리가 막, 제주도에도 이제 코끼리 그 쇼 같은 거 있죠. 막 공도 타고 막 코끼리가 막 그래요. 사자랑 호랑이, 곰이 막 조련사의 말에 너무 잘 들어요. 고개도 돌리고 막 앉으라고 하면 앉고. 그럴 때 어떤가요? 이 코끼리가 힘이 없나요? 사자와 호랑이는, 곰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조련사의 말을 듣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조련사에게 그 힘을 빌려주는 거죠. 조련사의 말대로 따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그 손끝에, 그 방망이 끝에 그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짐승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힘이 있지만 다스려지고 절제된 상태를 얘기할 때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유약하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함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온유하고 겸손하시죠. 예수님이 힘이 없나요? 능력이 없나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온유하신 건가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겁니다. 절제하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온유를 볼 때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도 해요. 온유하는 것이 선천적인 거예요? 아니면 후천적인가요? 타고나나요? 온유한 사람은? 제가 일부 때도 여기 물을 마셨어요. 생각 좀 해보시라고. 이거는 일부러. 온유한 것이 타고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요. 그렇잖아요. 성품이 좀 온화하고 온유한 사람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유한 것은 성품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냥 약하고 약간 그런 게 온유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타고나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온유하다는 건 이겁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열매, 선물이 뭐라는 거냐면 온유입니다. 그러기에 온유함은 후천적인 성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시나요?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한테 가난한 마음. 그러고 우리에게 또 어떤 마음을 주시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따라오는 또 성령의 성품이 뭘까요? 온유함이에요.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온유함에 따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개별적인 것 같으면서도 팔복은 순차적인 그 사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런 자에게 온유한 심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나요? 막 하는 그 야생마 같은 혈기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실 타고난 성품 자체가 막 혈기가 적은 사람은 물론 있겠지만 혈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뛰어노는 막 욱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욱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욱하는 성격이 있으세요. 그럼 저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할아버지, 아버지 하면 이제 이어지죠.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구도 그렇고 그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욱하는 것. 또 우리 어릴 때 외할머니는 외불떡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갑자기 좀 확 그냥 훅스티로 버럭 내는 뭐 그런 뭐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뭐 그런 게 있으시고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혈기가 없어서 나름 뭐 성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온유가 뭐라고요? 통제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선천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아시겠어요? 온유는 선천적이고 나는 온유하지 않다.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이렇다. 딱 끊어버리고 나는 그래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난 내 성격대로 한다.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는 거예요. 지혜 보는 것 중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거 먼저 보고 또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은사가 더 중요할까요?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할까요? 열매예요. 성령의 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은사 없어도 돼요. 아무나 관계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방언 기도 다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안 해도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열매는 뭘까요? 안 맺어도 되는 거의 열매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무조건 반드시 맺혀줘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뭐라고 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 갈라디아에 나오는 성품은 뭔가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뭐하는 자들인가요? 이와 같은 성품을 맺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해주시는 건가요? 우리의 성품을 온유한 자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온유는 우리 믿는 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와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믿으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렇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를 맺히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온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을 하죠. 한참 우리가 찬양했던 곡이 있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어디 오르시라는 걸까요? 이 교회당 안에? 아니에요. 이거 혹시 교회당 아니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장하면서 교회당 여기 당이 이 장소에 임하라는 게 아니죠. 어디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고백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고 성령께서 그 성령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온유하지 않다? 온유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거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스스로 그냥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령을 믿고 고백하는 거주하고 계신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나의 마음의 자세를 좀 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화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화란 부드럽고 고요하고 상냥하고 품이 있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참 많이 나오죠. 아까 온앤오프 같은 트라이오그램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연예인들은 TV 딱 켜져 있을 때 나오는 모습과 진짜 모습이 다르다 그러죠. 물론 달라요. 그들은 다른 거에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그 직업이 그거예요. 카메라에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비난할 이유도 전혀 없겠죠. 근데 오랜만에 나온 연예인들 중에서 요즘에 눈에 좀 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혜라라고 하는 분이에요. 옛날에 이제 좀 많이 나오셨다가 최근에는 좀 못 봤다가 신박한 정리라고 해서 집안 정리 막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지난 18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다니엘 기도회 이제 간증자로 나오셔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간증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의 모습은 제가 최근에 볼 때는 인상이 좀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젊었을 때 모습과 지금 모습이 참 달라 보였습니다. 요즘에 보이는 인상, 표정이 참 온화하고 품이 있고 좀 기품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했으면. 그런데 그런 느낌이 참 들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의 사람이죠. 차인표 씨와 결혼해서 또 아이도 낳고 입양하고 그래서 참 그래도 이제 좀 선행을 하고 있는 이제 믿음의 연예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신혜라 씨입니다. 이분의 나이가 근데 제법 많으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얼굴에 뭐가 생기나요? 주름이 생기죠.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보면 참 많이 나이가 좀 드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름이 생기고 좀 이렇게 나이 같은 모습이 분명히 보이지만 그것이 밉지 않고 싫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어때 보였냐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표정과 말과 행동들에 뭐가 나타나냐면 좀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 성숙한 사람의 모습들이 그런 표정이나 말투에 참 묻어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신앙의 믿음의 것을 살면서 참 처녀 때보다 또 한참 젊을 때보다 몸은 나이가 들었고 이렇게 주름이 지고 했지만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그런 성숙함이 저렇게 그냥 편안하게 묻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건가요? 온화하고 품이 있고 상냥한 모습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그런 모습인가요?
자하고 품이 있고 계품이 있고, 사실은 그와 같은 모습이 온유한 사람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요? 온유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계속 고집하지 않아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뭐에 귀를 기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내 경험이 다를 때가 있어요. 또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분명히 뭐 하는 거야? 손해를 볼 것 같거든요. 실제로 보기도 하죠. 그래요. 우리 믿음으로 살다 보면 손해 봐요. 우리들 손해 안 본다고 확정하면 안 됩니다. 손해 봐요. 그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건가요?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온유한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시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겁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고 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다는 말씀에는 쓸모 있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담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한참 됐던 게 뭐였나요? 애완견. 요즘 애완견 하면 또 안 된다 그래요? 반려견이라고 해야 된답니다. 반려묘, 뭐 반려견 얘기하는데, 이 강아지도 아까 뭐 서커스 얘기 잠깐 드렸지만 너무 이쁘고 좋죠. 그러니까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화식 해갖고 뭐 이경규가 이게 광고하는데 사람하고 똑같은 거 뭐 되게 좋은 거 먹이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 먹고 걔가 계속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게 좀 나옵니다. 그게 사랑스러운 강아지죠. 그런데 이 강아지가 산책을 시킬 때는 뭘 해야 되나요? 목줄을 매야 돼요. 입마개도 해야 됩니다. 배변 봉투도 같은 거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통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가 맞다 그러나요? 안 맞다 그러나요? 안 맞다 그러죠. 어떤 개도 다 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몇 번 그래서 그 죽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개에 물려갖고. 그러니까 길들여진 개가 더 귀한 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 애완견으로 사용을 쓸 수가 없죠. 이 개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성품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성품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걸까요?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풍부하게, 조건들을 다 넘치게 그렇게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론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외적인 것으로만 많이 찾게 됩니다. 풍부해지게 되면, 재물이 넉넉하게 되면,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상 많이 풍부해지고 많이 있게 생긴다고 정말 그렇게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변해야 될까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바뀌어야 돼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이것저것 다 바꾸고 바뀌어도 실상 내가 변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내가 바뀌는 겁니다. 무엇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또 이것을 얘기할 때는 순종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간용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간용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임이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이제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귀한 선한 간용의 모습의 태도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돼야 되나요? 먼저는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애통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줬나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죠? 간용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를 길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내가 뭘 갈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용을 대하지 못합니다. 분명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들이? 아니죠.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누구가 의롭다 그러나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의롭다 얘기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백성들에게 관용과 용서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사랑으로 보듬어 줄 줄도 모릅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애통하며 가난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는 자는 용서의 마음, 관용의 마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처음에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매를 맞고 막 고생하니까 뭐 했나요? 죽였잖아요, 애굽 사람. 그리고 나서 뭐 하나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실 어찌 보면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출애굽을 한 것이 끝이었나요? 광야의 모든 여정들이 어땠나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나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때로는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모세를. 뿐만 아니죠, 끊임없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너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도 그렇다, 그렇게 하나님 다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모든 가정들, 심지어는 자기 누이였던 미리암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미리암도 아론도 같은 또래, 같은 형제죠.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막 대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런 모든 가정들 어땠나요? 미리암이 그랬을 때 그 누나를 위해서, 누이를 위해서 무릎 꿇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자기 백성의 완악함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 했나요? 오래 참았어요. 온유함으로 이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게 불만, 불평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들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자기 힘들게 했던 이 백성들을 위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만큼 이들을 향해 뭐 한 건가요? 관용을 베푼 거예요. 온유함이 그래서 모세를 향해 지면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죠. 용납하고 품어줄 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만이 아니에요.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가정들 다 아시겠지만 뭐 잘못한 게 없죠, 요셉은. 그런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모진 고생하다가 옥살이까지 하죠. 형들을 만났던 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형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 할 것이다라고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이죠.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요셉이 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였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었을까요?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리고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친형들이잖아요. 아버지가 같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구덩이에서. 근데 구사이승으로 목숨은 살았죠. 근데 그 인생이 뭔가요?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정말 사랑받는 이 아들에서 순식간에 노예가 됐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감옥까지 가게 됐던 일이 요셉이에요. 트라우마가 없었을까요? 상처가 없었을까요? 요셉은 이 형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형들을 얼마든지 요셉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할 수 있어요. 뭐라고 요셉이 얘기하나요?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 애굽의 통치자로 자기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고자 하는 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모조리 다 죽여도 누구 하나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아곤만 죽고 나면. 그러니까 형들이 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런 상처를 안고 있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후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들이 했던 잘못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라고요. 뭘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들의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명확하게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요셉은 지금 뭐 한 건가요? 그들을 관용으로 받아주고 용서해 준 겁니다. 요셉에게 힘이 없나요? 무능한가요? 아니죠. 얼마든지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관용의 사람이에요. 내가 손해본 것 막 생각하지 않아요. 계산적으로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형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오히려 형들이 그 괴로워하는 마음을 요셉은 일부러 불었어요. 풀어주려고.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으니까 내버려둬도 되잖아요. 그냥 마음고생 좀 하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불러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준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죠. 관용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온유함은 선천적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고요. 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말이 있죠. 변명할 말도 있습니다. 정할 힘도 있지요. 억울할 수 있어요. 공격을 당할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반격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용서하는 것, 그냥 내가 겪고 내가 당하고 이걸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팍해지면, 메말라지면 쉽게 불이 붙습니다. 산불이 많이 나는 가을이지요.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메마르면 작은 일에도 불이 확 붙습니다. 나만 사르는 게 아니라 주변 산도 다 살라버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가입한 마음들, 은혜의 단비가 적셔지지 않으면 용서와 관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품어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화내고 쉽게 그 불을 내뿜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러기 위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죄인이고 나도 부족한 자인 것을 깨달아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받은 이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가서 땅이라는 것이 뭔가요?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땅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지경인, 그것도 포함되겠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분은 사람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사람이 붙겠죠. 또 결국 그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가, 실제로 땅, 또 사람, 맞아요. 근데 결국에 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자는 이런 땅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예요. 하나님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나안, 결국에 우리가 가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힘과 능력, 강한 것들만 추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나, 그러나 그런 것이 힘있고 강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더 강한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